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김병현 목사님 나오셔서 경외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요, 교회에서 나도 성가대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형제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넣어달라고 해서 어느 해에는 제가 성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목사님 영 어색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가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가 성가하는 자리가, 저는 참 저 자리가 제일 탐이 나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언젠가 한번 교회, 그러니까 연합,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 우리요, 우리. 그래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우리요 그래야 되는데 어때는 갑자기 텔레비전이요 그러는 거야. 골프채요, 컴퓨터, 핸드폰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뭐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돈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얘야, 아빠가 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아이들 입에서 엄마,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답 들을 자신이 있으세요? 저녁에 집에 가서 얘들아, 아빠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술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신년에 너희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랬다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자녀가, 두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퇴근할 때 막걸리를 안 사오기를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다른 교회에 아주 중직자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새벽기도 다 나가는 분인데 늘 퇴근할 때마다 그 손에 들려 있어요. 들려 있어요.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이, 한 해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가 퇴근할 때 술 안 사오기를, 이게 교회 학교 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아이 입에서 돈이 제일 귀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미 그 자녀들은 독극물을 먹은 겁니다. 그 영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먼저 자기 자녀가 그 영혼이 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인데, 그건 자식 새끼한테 영적인 독극물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인 독극물. 아이들이 얼마나 신령한지요. 우리 막내가요, 올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 중에 진짜 밉살스럽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밉살스러운지, 예배만 드리면 앞에 나오고 교회만 오면 저한테 찾아와서 친구야 나왔어 이런 애가 있어요. 진짜 곤혹스러워요. 야, 걔는 말이야 예배 때 자꾸 나오고 아빠 방에 와서 아빠가 목사인데 말이지 친구야 그러고 막, 나 오늘 우울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막. 여러분 7살짜리가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11살 먹은 딸이 이러는 거, 아빠, 누구 험담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딸한테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얘가 나를 지원해 줘야지 뭐가 아구가 말이 되는데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자식들한테 수치당하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서, 중고등부가 없어서. 왜 없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국가가 불러준 노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고 난 뒤에는요, 예, 잘 살고 난 뒤에는, 그래서 돈 있고 난 뒤에는 그 아이들이 배운 거는요, 잘 살아보자, 방법 수단 가리지 않더라도 잘 살면 된다, 돈 있으면 된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요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정의를 알고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약삭 발라가지고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다들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걸 가르치는 기도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유리한 게 뭘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자식을 가르칠 때 전부 다 이익되는 것만 가르쳐 놓으니까요, 어른이 돼도 지 이익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왜람되다고요? 아니요. 개척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람 붙여놔도요,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 들으면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식들에게 물어봐요. 집에서, 교회에서 무엇이 제일 귀한 거냐고 물어보면 그 자식들 입에서 반드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제일 귀하냐, 엄마 아빠가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대답 속에, 자녀들 대답 속에 우리요, 교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어제 저녁에 정말 집에 들어갈 때 아주 기뻤어요. 딸이 이제 미술학원에 갔다가 늦게 친구하고 와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다시 데려다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미술학원에서 우리 딸이 가려고 하는 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본대. 예비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너 어디 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선생님한테 다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주일은 교회로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의 인생에 뭐가 제일 귀하냐. 그러니까 그걸 뭘 물어, 하나님이지. 여러분, 고3 아이가, 고3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요, 야, 이 녀석이 자기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지 그러면 된 거죠. 그죠?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제일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앉아 있습니까? 이 배우자와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살면 되죠. 그죠?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 남자 이 여자 안 만나죠.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 가서 이 남자 이 여자 안 만나는 게 감사해요. 그죠? 천국은 이 남자 이 여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요. 아니에요. 의심이 되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믿음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보다도 더 우선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헷갈리는지 내가 헷갈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 땅이 끝이에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50이 되면 이혼할 것이며 이렇게 아마 서로 작정을 했나 봐요. 신혼의 이혼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 많은 게 우리 사회예요. 이혼의 이유를 여러분,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건 17%나 되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45%예요. 결혼할 때 서로 성격 다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는 거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다들 외도 때문에 이혼할 것 같죠? 아니요. 성격 차이 때문에, 돈 때문에 이혼하는데, 성격 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성격을 죽인다 안 죽인다? 다 공주로 왕자로 대접받다가요, 그 대접 못 받으니까 그냥 우리 끝내자. 여러분, 원래 결혼하면 다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하고 그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또 빨래하고 해봐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런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이걸 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의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나 어떤 상황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결혼의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뭔가 하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업한다,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할 때 생명을 낳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낳는 것을 아주 멸시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애 셋 낳은 여자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애 셋 낳은 여자는. 진짜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애 셋을 길러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기까지 이 세 놈 중에 한 명의 지뢰를 피하면 두 번째 지뢰가 있고요, 세 번째 지뢰 중에 어딘가에서 한 번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 해 훈련이 되니까 이제는 지뢰 피하는 법을 알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요, 무조건 나이 불문하고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은 좀 외람되지만 45세 이하면요, 무조건 이 집에 하나 있으면 둘 주시고, 둘 있으면 셋 주시고, 셋 있으면 넷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가 지나면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와도요,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애 낳으러 갔대요. 그래서 요 가까이 한번 이번 주에 신방을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둘이 등록했는데 셋이가 돼버렸어요.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결혼은 생명을 낳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귀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결혼하시는 분들 아이 낳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낳았다, 낳지를 못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결혼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이를 얻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25년 만에 얻은 그 아이를 오늘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라워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그냥 목사 되게 하라, 뭐 선교사로 헌신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불에 태워 죽여라.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이를 낳자마자 아브라함 100살 때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은 장작을 지고 갈 만큼의 나이가 됐어요. 적어도 한 청소년쯤 됐겠죠, 그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아들에게는 장작을 지우고는요,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만 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이 너무 사모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네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도 진짜 더럽다 그랬어요. 무슨 너무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질투를 하냐.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난 싫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찔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참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그래, 이것도 택함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받아는 드리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고달픈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 그 고통이 발생한 원인을 이해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다 힘듭니다.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다 알아도요, 암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인간은 원인을 알아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면 고통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인을 알아도 못 고치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드리라고 했는지 성경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시험하사.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기쁜 일이죠. 그렇죠? 아프고 힘든 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을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왠가 하면 7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전부 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준비한 말씀만 전할 뿐인데 이건 정말 제게 있어서는 이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을 봐서는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듣거나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말씀은 들으러 또 이렇게 와요. 또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찢으며 내 삶을 찢으며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공급자로만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빼앗아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명령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다 어려워요. 순종하기에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왜 나한테 부탁해? 나는 힘도 없어. 연말이 되어서 내년 계획 세우려고 하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해도 자기가 자기 믿음 판단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대. 여러분은 점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명령, 주권에 대한 순종이 삶의 영역에서 넓어지고 계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왠가 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제 아들 줄 건데요? 그래, 아들 준다니까. 증표가 뭐예요? 이 질문도 했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질문 많이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오히려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분명히 해가 떴는데도 눈 감고 아직은 밤이야. 아직 밤. 해는 안 떴어. 그리고 입을 다 뒤집어 서고 또 안 오는 잠 자려고 막 해를 비비고 오고 막. 하나님 지금도 잠 중이니까 아니에요. 해 넘어갈 때 처음 기어 나와서 아이고 오늘은 해가 다 넘어갔으니까 내일 또 봅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는지.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이삭이 쫓아가다가 한 3일길쯤 가는 길인데 가다가 이렇게 묻는 거야. 아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도대체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주권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이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 명령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나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었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실 하나님도 믿었어요. 이 둘을 다 믿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집사님들을 막 설득하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구역장을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구역장을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45세 이상 남자들 얼마나 직장에서 바쁜지 다 거절 당하다가 이제 한 분 남았는데 2주 전에 부탁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발표는 이제 내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2주 전에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확인 전화를 드리자마자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가지고 잊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전화통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만 옆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놀던 토요일 저녁에 그 아들이 아빠 누가 돈 보냈어? 이 새끼야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돈 보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르는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말하세요. 얘는요 아빠가 할렐루야 그러면 돈 보낸 줄 알아요. 참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까요? 제가 돈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나 봐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요. 얘들아 아빠에게는 빚이 2억이다. 다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빚을 다 어떻게 갚냐. 아빠가 못 갚는다. 그러니까 아빠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다. 사랑의 빚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진 빚은 돈의 빚은 다 갚아야지요. 갚아야지요.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자꾸 내려와요. 그게 내려와요. 갚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해요. 돈 달라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돈은 정말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들어주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번지를 잘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 찾거나.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더딥니다. 그런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더뎌도 충분히 명령으로부터 예비하심까지 요 사이가 믿음인데 이 사이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인내는 항상 쌍둥이에요. 시험 가운데 인내한다. 그 인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대해서 비교적 잘 참는 동물이에요. 적응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 참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요, 그 구절은 제가 혼자 읽으면 좋은데 꼭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그걸 또 인용을 해요. 목사님은 감당할 시험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야 니나 해라, 니나. 나는 감당할 시험이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요, 누가 그런 말을 인용하면 그 말씀조차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요, 성도들이 신방 오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이 성도들은 신방 올 때 예의가 없어요. 별로. 전부 다 입만 가지고 와요.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속에서 이런 말이 그냥 절로네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돈이나 줘. 중환자가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요, 도저히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5개월 있는데 병원비만 7천만 원 나오는데, 저희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감당 안 돼요. 그런데요, 제일 기쁜 게 누군가 하면 보험회사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장애인 1급이고 내병변 장애인 1급이라서 이것은 사망 처리가 됩니다.
병원비 2천만 원과 사망 위로금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끝.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사망 처리를 했던 간에 4,500만 원 받았어요. 저희들은 보험을 든 적이 별로 없는데 교회 한 청년이 그걸 했는데 1년 전에 제 아내께 보험이 없다고 8만 원 가입했어요. 하나.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1년 가입하고 난 뒤에 4,500만 원 받았어요. 주의 예비하심이 놀랍지요. 마치 아내 쓰러지기를 기다렸다는 것 같은, 정말 그 돈 받는데요 눈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 놈이 인생이 이래요. 그런데 그 돈 받고도 참 귀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여러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그럼 자식 새끼들 다 죽여라 그래라. 그러면 나 진짜 유명한 사람 되겠다. 이런 반문이 나오지요. 주의 뜻이 계시군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안 돼요. 시험을 견디는 과정에 인내의 과정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의심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욥은 여러분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욥은 감사의 모델입니까? 인내의 모델입니까? 성경은 인내라고 했어요. 욥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에 종기 나고 난 뒤에 욥기 3장부터 끝장까지 욥은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욥은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가 있는지 너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너 나보다 경건하냐? 친구들은 욥은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잃었던 재산 돌려주시고요, 잃었던 자식 돌려주시고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기도고요. 욥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신이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뭐 하십니까? 왜 일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깊은 탄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이 사막과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멈추지 말고 그 길을 똑바로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옳은 길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봐. 돌아볼 필요 없어요. 믿음은 답이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도 나는 몰라, 그분이 예비하실 거야, 그분이 아실 거야. 나는 몰라, 그분은 아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아이가 다 자란 아이를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젊은 엄마들 한번, 여집사님들,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 50 넘은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말고요, 그 아래 젊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남편을 택하실래요? 자식을 택할래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둘 다 안 택한다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둘을 택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택해요? 남편을 택해요? 왜 수근수근해요? 이 교회는 뭐 특징이 수근수근이에요? 좀 똑바로 말해봐요. 귀에 들리게.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자식이래요. 올정에 가서 여러분 갈라서세요. 자식이래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내를 택하시겠어요? 부모를 택하시겠어요? 예? 빨리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물어봐요. 넌 누구를 택할 거냐? 예? 빨리 째려보고 해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부부도 이렇다니까요. 한 집에서 같은 이불 덮어도요. 다 좋아하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참 중심이 다 어디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심을 좀 서로에게 둬요. 서로에게 둬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은요, 저는 놀라운 게 불임인 그 여자를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얘야 너 사라는 버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부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불임인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은 이 끝까지 자기 아내를 뭐 한두 번 실수한 적은 있어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도 버리지를 않아요. 그 굉장히 신실한 부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본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을 안 하시네. 남편이 없나 보죠.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 전부 다 주인 노릇하는 게 사춘기 특징이잖아요. 사춘기를 잘 지나야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잘합니다. 사춘기를 겪지 않는 아이들은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저의 늘 기도 제목은 얘들아 사춘기 빨리 잘 겪고 20살만 지나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해라. 아빠는 너희들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게 아빠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왜 아빠는 자꾸 우리를 빨리 내보려고 하냐.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하고 약속한 게 큰딸이요 23살에 시집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 아이는 늦추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너는 빨리 가라. 나는 자유하고 싶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빨리 책임을 맡아줘야죠. 그렇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살면 떨어지는 관계예요. 부부는 살면 살수록 50살이 되면 50m, 60살이 되면 60m 떨어져서 지나고 70살이 되면 70m 떨어져서 길을 가는 이게 부부관계죠. 나중에는 전화해가지고 돈이나 보내세요. 그리고 해외에 가 있다든지. 여러분 성경은요 부부는요 늘 한 몸이라 그랬어요. 부부는 늘 부모와 자식은요 어떻다고요? 부모와 자식은 뭐라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독립이어야 되고요.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이에요. 돌아오는 주부터 여기 교회 본당에 들어오실 때 좀 부부가 손잡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평생 주님 같은 주님을 같은 교회에서 섬긴다니 정말 너무 기쁘다. 부부가 붙어 있는 건 욕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데 붙어 있는 걸 욕해야 되죠.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을 봐요. 자녀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자녀를 얻고 난 뒤에, 양육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아시겠죠? 아들을 얻기까지는 물었어요. 그런데 얻은 아들을 키우던 중에 달라고 하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인간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한 130 몇 살쯤 될 그런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의 혹독한 훈련을 겪고 아이를 기르고 난 뒤에 75세 때 떠나서 거의 한 60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는군.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에 있을 때에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떠나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롯과 다툴 때에, 목자들이 다툴 때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너 진짜 나를 두려워할 줄 아네? 아니에요. 그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드릴 때에 거의 한 6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줄어드는 순간 타락이에요. 경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당회원이 되기까지 평생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는데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권사님들 하나님 두려우세요? 교회 들어와서 맨날 사람 두려워해. 맨날 사람 두려워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냐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여기 한 단어에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나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경외는 그런 거예요. 경외는 나 먹다가 쓸모없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시간을,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에 아까움이 없어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11조도 하나님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그런 심보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0의 1조를 드려도 남아있는 10의 9조,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9조를 잘 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 드렸다고 다 내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성경은 왜 글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이. 이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적어서 한 구절 주시지 뭐 이렇게. 벌써요, 마음의 중심이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정말 유대인들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성경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 보고 핥으라고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때가 언제였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화를 내요. 어느 날 얘들아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10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창세기 다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는 분노를 참으면서 그래 성경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왜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 덤벼들어요. 그래서 가져와봐. 펴라. 그러니까 왜 읽었는데 그냥 펴. 자, 소리내어. 아빠하고 같이 읽는다. 그러니까 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눈으로 읽으면 되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눈은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소리 내보면 10분 만에 성경 2장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습니다. 소리 내면요 사람이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눈은요 씩씩씩씩 지나가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넘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금방 떨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없어도 교회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교회 돼요. 저처럼 개척한 교회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성도가 한 번 오더니만 우리 월세 우리 820 내거든요. 820만 원이 월세예요. 그거 듣더니만 자기들끼리 다른 집사님한테 나는 이 교회에 못 다닐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월세가 82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되냐고 자기 혼자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드리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채우신다니까요. 채우세요. 여러분, 아까워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 제일 아까워하는 거 감기 들면 어떡하나.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여러분, 어르신들 외람되지만요 정말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그 어른들처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고무신 신고 오고 신발 잃어도 오고 돈 없어도 오고. 왜 요즘은 다 살 만큼 사시는데도 교회를 안 좋아할까요? 교회 와서 밤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많으세요? 다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천연스럽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좀 잠 좀 주무세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집이 편하다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야, 너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린 게 뭔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너 억지로 낸 거 그거. 어떤 분이 그 얘기도 그저 많이 웃었어요. 정말 자기가 헌금을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그만 내다 보니까 1,000원을 내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구역 식구들한테 하더랍니다. 근데 그 구역장이 참 똑똑했던 거야. 지혜로웠고 경건했어요. 한참을 듣더니만 아이고 누구는 하나님한테 1,000원 헌금했네 그랬어요. 아니 나 10,000원짜리 냈다니까 그거 돌려줄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신은 10,000원을 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1,000원만 받았어. 아낌없이 드리는 게 여러분 가능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제일 어려운 이유는요,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고, 2번째는 계속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개척교회는 한 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있다가 교회로 나간 것은 절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걸 당신과 나는 정하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1000년 있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는 63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주일날 주일 여기서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강사 사례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날 저녁에 예산 당회를 하는데 교회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공사비로 일부를 냈어요. 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앞으로 60이 되면 살 방법을 찾으셔야 되니까 이제 강사료를 그냥 교회 좀 내지 마시고 누구도 주지 마시고 좀 잘 모으세요. 교회가 아무리 퇴직금 준비해도 별로 드릴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할 때 퇴직금 딱 주는 규정이 다 있어요. 그거 다 해봤자요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되니까 목사님 이제 강사료 모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를 배려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잘 모으겠습니다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잘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워하는 게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뭐예요? 아까워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믿음의 분량을 판단한다든지 남의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외람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여러분의 교역자로부터 믿음이 인정받습니까? 자기가 뭔데 내 믿음을 판단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하여서 세워져 있는 사람이 교역자들 아닙니까?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분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냐고요. 3년 전에, 2년 전에 장로님을 뽑았어요. 장로님을 뽑는데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가난한 교회인데 장로님이라도 돈 좀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지요 뭐. 그러고는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뽑든지 목사 위임식을 하든지 권사 집사 무슨 임직식을 하든지 앞으로 돈 한 푼도 거두지 않겠습니다. 임직식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직하고 난 뒤에 실명으로 헌금하면 그거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만 원래 권사님으로 임직된 분들이 권사 임직 받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거, 목사님, 우리가 권사가 됐는데 그래도 교회에 밥 한 그릇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번에는 그럼 밥을 사고요. 다음 권사님들이 세워지면 그분들은 뭘 할까요? 글쎄요, 또 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권사님 세우면 그분들은 또 뭐 할까요? 그 다음 권사님들 세우면 그분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밥 한 그릇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만 건너가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 그게 안 보이세요? 앞에 권사님들이 밥 했으면요, 뒤에 세워지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하고 싶어 해요. 반드시 그래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라, 돈 있는 사람 세우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경건하여 집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자의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두 분의 장로님이 뽑혔는데 한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요, 공기업에 임원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 퇴직하신 분인데 뽑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이 너무 없습니다.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장로님, 장로의 직분은 돈으로 감당합니까? 믿음으로 감당합니까? 믿음인 건 알지만 너무너무 내 마음이 미안해서요. 오케이, 장로님, 그 마음이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일은 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장로님. 하루에 얼마를 하실래요? 하루에 4시간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장로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권사 임직하고 안수집사 임직할 때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했던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지고요, 그걸 기도 가운데 품으면서 누구 권사님에게는 이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푸는데요, 임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보통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영적인 권위로 되는 거지 인간적인 술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깊어질 때, 그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며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전부 다 사람만 봐요.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예요.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교회는 교회 됩니다. 교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을 매 신년마다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해의 헌신은 지난 해에 드린 모든 것은 깨끗하게 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는 그런 다짐으로서 이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교회 김선태 담임 목사님이 첫날부터 제 귀에 들렸던 말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정말 새 마음 갖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고 싶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부족한 종이 7번 와가지고요, 그 정말 부족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남아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실험을 하냐고요.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아이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에게 연민만 느꼈다면 설교자가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 이삭은 안 죽었어요, 그 번제물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들 드리는 이 이삭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위하여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자기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는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왜 나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외면했다고요. 이삭은 살렸지만 자기 아들은 죽었게 두어 버려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다고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들 선장을 욕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선장이 분명히 욕을 먹어야 돼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세월호에서 누가 잘못했니? 선장이 그 나쁜 놈이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욕을 해요. 아, 그래, 맞다, 걔 잘못했지. 다드림교회 제일 선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위험한 일을 당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빠가 책임을 지고 너희 셋 다 놔두고 아빠 책임지고 아빠가 먼저 죽어도 되겠니? 아빠가 다드림교회에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선장인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빠가 먼저 너희들 놔두고 죽으면 되겠니? 아이들한테 물으니까요, 아이들이 밥 먹다 말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너무 모진 질문을 했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말의 헌신이 아니라 제대로 헌신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두고 아빠가 먼저 죽어도 되겠냐? 아이들 말 못해요. 여러분은 정말 뭘 어디를 봐요? 저를 봐요? 그거 참, 누구나 그런 실수해요. 그렇게 관심이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봐요 그래. 이제 이쪽을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배 전에 핸드폰 꺼달라는 광고를, 자막을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이 어른들은 껐다고 생각하는데 안 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껐는지 안 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아주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 밖에서 부교육자들이 핸드폰 끄는 걸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손가락 힘이 약해서 이게 안 눌러져요. 아이들이 밥을 먹다 말고요, 다 멈춥디다. 아빠가 교회 어떤 일이 있어서 책임지고 먼저 죽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들은 살려주시면서도 자기 아들은 살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은 살리지 않았어요. 아내 다리를 잃고요, 이 한강 강변북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왠가 하면 저는 20대에 터키에 선교사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캠퍼스에서 전도자로 살라고 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헌신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꿈이 뭐예요? 47이 됐을 때 그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왔어요. 병연아, 너 나만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꿈을 물었는데 또 사랑 타령이에요. 하나님 진짜 너무해 그러면서 막 울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그 병원에 있는 아내를 다시 신방 가는데 하나님이, 병연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제게 다른 꿈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예, 얼마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만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게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싶으세요? 이 교회가 일어나서 꿈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일 아침에 부흥성회가 없어도 오늘 아침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도 부흥성회가 있는 줄 알고 카톡 안 끄고 전화기 안 끈 것처럼 내일도 오는 거예요. 와서 오늘 집회 없어, 그 김 목사 안 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없으면 와서 혼자 기도하다 가면 돼요. 와서 또 수군거리지 말고, 왜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고 갈 일이지 왜 딴짓을 할까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게 뭐냐고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준 강사료가 한 1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일이 있는데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요청을 하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오셔서 하시는 6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번에 일을 하시면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10일 동안만 일하시고 이거 집사님 사례로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실컷 설교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나도 좀 챙겨야 되는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참 설교자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핸드폰이 징하고 뭐가 울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은행 로고 표시가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118만 3,700 몇 원, 이렇게 그까지 다 적혀있어요. 모르는 분인데요, 돈을 보냈는데 돈의 단위가 뒤에 끝자리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저 뉴욕에서 어떤 분이 뉴욕에서 달러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환전이 돼가지고 제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118만 3천 얼마가 입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0만 원 아까워했다면 118만 원 주시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이 시험되는 걸 아시고, 여러분, 때로는 저처럼 억지로 해도 채워주실 때가 있지만 늘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늘 채워주는 것. 그러나 삶의 긴 길이로 보면요,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말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 없는 순종 속에 제일 귀한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전심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가장 귀한 데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들으세요. 얘들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저 멀리 있는 서울의 북쪽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아니 서울 도심 전체까지 아름다운 하나님 경외하는 마포교회라는 소문이 빨리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 오래 헌신한 일꾼들이 많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종들이 많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허물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우리 자신의 음란한 것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포교회가 주의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다시 자기를 못 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14장 찬양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권사님 모친 박명순 성도님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모레 오전 5시며 교회에서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흥성의 기간에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격려해드리지 못하지만 또 애창과 또 강사 또 접대나 또 성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봉사부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박수로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자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포교회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꿈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함께 4일 동안 말씀을 전한 마포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